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가 팬모임 통화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그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많이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오히려 화가 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의하여서 바울을 오히려 고초를 겪게끔 하고 잡아 가두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했고 자신도 이제까지 율법이 정확한 복음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게 틀렸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처럼 그렇게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복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당당한 선포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유대인들과 타협을 할 수 없는, 오히려 더 미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는 바울이 더 이상 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어렵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맹세하면서까지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냥 단순히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계략까지 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놓인 바울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총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아시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울이 잡혀 있고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서 바울이 풀려나기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돕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 돕는 자들이 어떻게 또 바울에게 함께 그렇게 돕게 되었는지, 또한 바울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관찰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의 당당한 복음의 선포를 듣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바울의 그 복음 선포 반응 12절하고 15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먼저 유대인들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를 했어요. 뭐라고 맹세했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투쟁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계략을 짜게 됩니다. 15절에 어떻게 했냐?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라고 계략까지 짭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는데 13절에 보면 당을 짓는 사람이 벌써 40여 명이나 됐다라고 나와요. 40여 명이 다 같이 투쟁한 것이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거기서 투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략까지 짰어요. 천부장에게 바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뭔가 물어보려고 한다라고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오면 그때 자기들이 나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계략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목숨을 건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가 가장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율법이라는 가치,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바울을 딱 보니까 어때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꼭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을 어찌 됐든지 간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죽여야만 됐고요. 계략을 세워서 가만 놔둘 수 없고 계략 가운데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천부장에게 맡기지 못했던 것이죠. 천부장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혹시나 바울을 내어줄까 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율법만이 최고의 가치였고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 자신도 그 전까지는 율법이 최고였다 생각을 했고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유대인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바울의 경험은 믿지 못하고 그 진심 어린 고백 가운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채 자신들만이 생각하는 가치가 최고임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과 묵상 한번 보세요.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우리가 거기서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우리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원주의 시대예요.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사탄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속 유혹하고 주장을 합니까? 야, 너 예수님 믿어도 돼. 하나님 믿어도 돼. 복음을 그래 지켜. 그런데 그 복음을 지키는 가운데 다른 사람 가운데 무엇인가 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들의 생각을 가져갈 수 있지 않냐. 라는 식으로 계속 우리의 복음에 대한 가치를 흔들리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복음만을 가지고 가는 이 삶이 예전 고리타분한 삶, 전혀 융통성 없는 삶, 그리고 시대가 바뀜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배타적인 삶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불편한 시선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선까지 이런 가치관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될까? 그 복음에 꼭 지켜야 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사수해야 될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술을 먹지 말라. 당연하게 우리가 느껴졌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어때요? 술 한 잔 먹어도 우리는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또 되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이 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하나씩 우리가 지켜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지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어떤 주제들이 우리에게 와도요. 우리에게는 이 가치관이 확고히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적용 가운데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야 되냐. 여러분 이 적용부터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눔 한번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있는데 나의 부분과 생각을 그들에게 세상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진 않았는지, 그런 상황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내가 지켜야 될 절대적인 그 복음 반대로 여러 생각을 또 포용해야 될 부분을 내가 어떻게 또 구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그 복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혹시나 내가 그래 포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내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우리 패먼들과 함께 나눠주시고요. 그런 것을 나누다가 이 부분만은 정말 확실히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싶다. 내가 너무 답답하다라고 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같이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 또 같이 나누면서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찰 2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에게 대응하기 위하여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자, 17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짰다는 소문을 듣고 반응합니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백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생지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계략을 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6절에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7절에 바울이 그대로 당하고 있진 않아요. 바울이 지금 누구를 청합니까? 지금 백부장을 청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자신의 생질,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그 생질을 백부장보다 더 윗급인 자신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달라 요청하죠. 그리고 데리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이렇게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알리게끔 해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울은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나와요. 백부장이 나오고 천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도와요. 생지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천부장은 그 생질의 말을 듣고 바울의 생질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 나와 있어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이 생질의 말을 듣고 그럼 바울을 거부할 수 있어요. 생질의 그 말을 그냥 듣고 흘리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천부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후에 사건들을 보다 보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게끔 천부장은 여기 22절에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보면요. 천부장은 이 바울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리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다 루트를 열어주게 됩니다. 이게 천부장이 했던 역할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는 이제 확실히 군대 계급, 이 지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군대 계급 중에 백부장, 천부장이라는 계급은요, 쉽게 아무나 상대할 수 없는 계급이에요. 높은 계급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부장과 천부장은요, 바울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바울을 보호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물론 바울은요,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백부장과 천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천부장은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해야 될 나름 의무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투쟁을 했어요. 어떤 투쟁?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단식 투쟁을 하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곧 있으면 유대인들이 봉기가 일어날 상황인 거고 그 봉기가 일어나면 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백부장과 천부장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로마 윗선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의 위치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부장과 천부장은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바울을 보호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과 천부장은 전혀 바울을 보호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내어주면 너무나도 편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먼저 바울의 생질의 말을 듣고 그 생질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고 천부장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루트를 열어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아갔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고 나중에 로마 상부에게 보고해도 전혀 하자가 없었던 이들이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셨고 또 바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계심을 지금 나타내 주신 겁니다. 적용과 묵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그래서 한정 지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백부장에게 말할 필요가 있나? 백부장이 정말 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백부장이 나에게 뭐라고 해코지를 하면 어쩌지? 나를 그냥 넘겨줘 버리면 어떠지? 여러분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걱정하지 않고 백부장에게 자신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생지를 그대로 요청을 했어요. 천부장에게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고민이 많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인도하시지 않을까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막 밤잠을 못 자고 끙끙 앓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끙끙 앓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지금 눈에 봤을 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전혀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이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사람 호의적이지도 않는 사람 또한 환경을 통하여서 알 수 없는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과 환경일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신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 환경 나의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또 그런 우연히 마주친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번 팬분들과 한번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나눠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충분한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정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을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 대한 확고함 그것은 분명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고요. 말씀을 통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게 돼요. 단순히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짓지 않고 내가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막 아무 어떤 사람이나 아무 어떤 환경을 내가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대한 그 경험 그 만남에 대한 그 은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고함, 하나님에 대한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변하게 되고 은혜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요. 중요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머리를 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괜히 우리가 마음을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성, 그 복음에 대한 것만 우리 가운데 목숨을 걸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또한 우리가 다른 것에 의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사수한다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수를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사랑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준과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그 은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기대하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기준과 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복음 외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에서 흔들리고 복음까지도 우리가 잘 붙잡지도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확고한 그 모습, 하나님을 이제까지 만났던 그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역사하셨던 그 은혜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확고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기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가 고민하며 흔들리기보다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팬원들, 우리 팬 모임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한 흔들리는 믿음을 나눌 때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명확해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